예, 복된 안식일입니다. 예, 오늘 말씀은 우리가 표적을 계속해서 말씀을 통해서 연구하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요한복음의 말씀들을 쭉 보아왔었는데요. 잠깐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공생애, 그 공생애를 통해서 이루시는 재창조 사업,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는 예수님께서 어떤 분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어떤 분으로? 말씀인데 빛으로, 빛의 생명으로 오셨죠. 자, 2장에는 둘째 날입니다. 자,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즙을 만드심으로 무엇으로 오셨어요? 생명의 물로 오셨어요. 물. 첫째 날은 생명의 빛, 두 번째는 생명의 물. 자, 셋째 날 3장에 가면 누가 나옵니까? 니고데모가 나오죠. 니고데모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셨어요? 무엇으로 거듭나야 된다? 물과 성령으로 나는 생명의 비밀을 공개하셨어요. 태초의 셋째 날은 땅에서 뭐가 나는 거예요? 갖가지 생명의 존재들이 땅으로부터 올라오는 창조를 이루셨죠. 자, 그 다음에 넷째 날에 가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영생하는 샘물, 곧 메시아로서의 광명체를 소개하셨어요. 그죠? 유대인들에게는 소개하시지 않은 빛으로서 나타나셨어요. 그 다음에 5장에 가면 다섯째 날,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보았죠? 베데스다의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에게 그에게 무엇을 행하셨습니까? 다리를 들고 얼른 걸어가라. 무엇으로? 말씀으로. 창조의 말씀으로 일으키셨어요. 자유를 주셨어요. 그죠? 꼼짝 못하는 존재에게 자유를 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6장에 가면 또 잘 아시는 말씀이 나오죠. 여섯째 날. 여기에서는 오병이어의 사건과 함께 생명의 떡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십니다. 그 다음에 7장에 가면 일곱째 날, 명절 끝날, 곧 큰 날, 안식일이죠. 안식일에 예루살렘 성전에서 생수의 강을 흘러내셨어요. 이것이 요한복음 1장부터 7장까지 나타난 창조의 사업입니다. 오늘도 이 안식일에 또 하늘 보좌로부터 나오는 은혜의 생수의 강을 함께 맛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창조에 나타난 물과 빛에 관한 구속의 경륜의 표적을 오늘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1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무리가 옹이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두 배가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한 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뛰기를 청하시고 앉으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으되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리한즉 고기를 애운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물을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저희가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가로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와 및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인하여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일러 가라사대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저희가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아멘. 참 감동적인 사건이죠. 이 표적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고 한참 후에 일어났습니다. 두 번째 유월절을 보내시고요. 공생애의 두 번째 유월절입니다. 보내시고 지난 시간에 보았던 우리 베데스다의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쳐주셨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산헤드린으로부터 거절과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래서 유대에서는 더 이상 봉사하실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그분의 공생애는 이미 1년 반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났어요.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시고 갈릴리에 오셔서 봉사하실 초기에 이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자, 이 사건은 우리가 과거에도 연구를 많이 했기 때문에 잘 알지만 다시 한번 우리의 기억과 또 말씀을 통해서 일깨워서 또 한번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대의 소망 245페이지입니다. 구속의 역사 688페이지. 246 표시된 줄입니다. 구속의 역사는 688페이지 오른쪽 맨 아래 줄, 맨 밑에입니다. 246 표시되어 있죠. 자,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맑은 호수에서 그물로 고기를 잡기에는 밤이 다시 없이 좋은 시간이었다. 밤새도록 헛수고를 하고 난 후 그물을 환한 낮에 던진다는 것은 가망이 없는 것으로 보였다. 그러나 예수께서 분부를 내리셨고 또한 그들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였다. 시몬과 그 형제가 함께 그물을 던졌다. 그들이 그물을 끌어올리려고 할 때 어획 양이 너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할 수 없이 야곱과 요한에게 도와달라고 요청하였다. 잡은 것을 거두어 들였을 때 두 배는 너무 많이 실어서 배가 가라앉을 위험이 있을 정도였다. 거기까지 먼저 보겠습니다. 자, 지금 베드로와 그 동료들이, 형제들이 이 갈릴리에서 그 밤 동안 뭐 했다고요? 밤새도록 고기를, 그물을 던졌는데 얼마나 잡았습니까?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어요. 그런데 왜 밤에 고기를 잡습니까? 왜 밤에 그물을 내려요? 환한 곳에서는 사실은 고기를 잡기가 힘들어요. 다니지 않죠? 깊은 곳으로 갑니다. 그래서 밤에
주로 그물을 치고 낮에 끌어올리죠. 예.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이때는 언제예요? 낮이죠, 그죠? 이미 환한 그런 낮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분부를 하시니까 베드로가 왜 그물을 내렸다고요? 왜? 말씀에 의지하여 내렸는데 뭐라고 했습니까? 여기 이 시대의 소망에서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뭐 했다? 순종하였다. 이게 중요해요. 네.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직 참 제자랍시고 예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까지 1년 반 동안 따라다녔지만 아직 온전한 제자가 되지 못했어요. 다.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선생님을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 이 사랑과 또 나중에 또 사랑이 나오죠. 그 사랑과 우리가 비교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 문단 또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베드로는 이제 배나 그 실은 고기에 대하여는 관심이 없었다. 그가 이제까지 목격한 다른 어떤 이적보다도 이 이적이 그에게는 하늘의 능력의 나타남이었다. 그는 예수님 안에서 만물을 지배하고 계시는 분을 보았다. 신성에 임재하시니 자신의 부정함을 드러내었다. 그의 선생에 대한 사랑, 자신의 불신에 대한 수치, 그리스도의 변비에 대한 감사. 그러나 무엇보다도 무한히 순결하신 분 앞에서 자기는 깨끗이 못하다는 느낌이 그를 압도하였다. 그의 동료들이 그물 속에 든 고기를 거두어 들이는 동안 베드로는 구주의 발 아래 엎드려서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다. 예. 자,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물론 몇 번의 표적이 일어나지 않았던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지금 이 표적은 어떤 표적이라고요? 지금까지의 어떤 표적보다도 이적보다도 더 감동적인 이 이적을 통해서 그는 누구를 보았다고요? 만물을 지배하시는 분, 창조주를 본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한 분을 발견하게 됐을 때 비로소 베드로는 무엇을 볼 수 있었어요? 자신의 부정함을 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교과에서 나온 거하고 똑같은 대칭적 비례예요. 그죠? 얼마나 우리가 밝은 빛을 보느냐에 따라서 어두움이 짙게 나타나고 얼마나 마음이 순결하냐에 따라서 악으로 인한 고통은 더 쓰라리고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지나가다가 악한 모습을 보고 아무 느낌이 없이 지나간다면 그건 뭐하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마음에 선악에 대한 분별력이 그만큼 없다는 거죠, 그죠? 내 양심이 그만큼 어두워져 있고 묻어져 있다는 거예요. 참 베드로가 참 이 경험이 특별하기는 특별하죠, 그죠? 다른 제자들은 지금 뭐 하려고 여념이 없는데 지금 그물은 찢어지고 고기는 쏟아지고 막 배는 잠길 지경에서 그거 끌어올리라고 정신이 없는데 베드로는요, 그거는 관심이 없어. 자, 또 한 문단 지나서 맨 아래 문단 보겠습니다. 베드로는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부르짖었으나 자신은 그분에게서 떠날 수가 없다는 것을 느끼면서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다. 구주께서는 무서워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고 대답하셨다. 이사야에게 하늘의 기별이 위탁된 것은 그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자신의 무가치함을 본 후에 있은 일이었다. 베드로가 그리스도를 위한 사업에 부르심을 받은 것은 자아를 버리고 하늘의 능력에 의지한 후에 있은 일이었다. 예.
베드로가 자신의 부정함을 절실히 느낀 후에 그 순간에 그는 그리스도의 그 순결하심 앞에서 뭐예요? 창조주의 그 위엄 앞에서 그는 함께 할 것을 감히 용기를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떠나소서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자기가 그렇게 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그죠? 그분의 능력을, 창조주의 능력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그러나 그런 한편 마음에는 뭐가 있습니까? 이분이 아니고서는 나에게는 뭐가 없다고요? 소망이 없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는 그렇게 예수님의 발에 매달렸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무서워 말라. 두려워 말라. 이제부로는 네가 고기를 잡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취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요? 베드로는 비록 불완전한 그런 사랑이었고 또 불완전한 그런 믿음과 신뢰심을 가지고 불완전한 아직까지는 온전히 깨닫지 못한 그런 가운데서 순종했지만 그러나 그 순종을 통해서 무엇을 배운 겁니까?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어떠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절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러면 아직도 어때요? 아직도 보고 깨달았지만 베드로는 아직은 이제 시작에 불과하죠.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보니까 이때까지는 제자 중에 아무도 동력자로서 예수와 온전히 연합한 자는 없었다. 그런데 제일 먼저 누가요? 베드로가 이 결심을 하게 됐어요. 이 기적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완전한 제자가 되기로 결심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지금까지도 함께 해왔지만 그의 직업을 완전히 버리지 못했었어요. 그리고 그는 그리스도께서 승천하시기 직전에 마침내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이때에 말씀하셨던 그 사람을 취하리라고 하는 그 사명을 이제 그리스도의 완전한 동력자로서 그분의 사명을 위탁받게 됩니다. 이때의 경험이 없었더라면 이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러한 사명을 위탁하실 수 있었던 유일의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뭐예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예요. 그래서 아까 처음 베드로에게 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라고 분부하셨을 때 어떤 마음으로 그물을 내렸다고요? 순종했다고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비록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지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가 결심을 하게 되고 이제 3년이라고 하는 그런 그분으로부터 가르침과 동행을 통해서 그는 결국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에 대한 대답으로 어떤 대답을 할 수 있었습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누가요?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한다고 아는 것은 뭐라는 거예요? 비록 그것이 내 생각으로는 최고 같고 완전할 것 같지만 내가 내 사랑을
아는 그 사랑은 뭐하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다 예수님을 배워보니까 내가 알고 내가 깨닫고 내가 보는 것 내가 듣는 것은 다 뭐하다고요? 불완전하구나 부정하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자, 이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표적을 통해서 무엇을 과연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셨는가. 우리가 이 마지막 때에 귀중한 진리로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우고 있습니까? 구속의 경륜. 구속의 경륜. 자, 깊은 데로 가서 뭐 하라고요? 그물을 내리라 그랬어요. 이 몇 해 전에 이 다섯째 천사의 기별을 우리가 연구하기 전에는 저도 이 표적의 정확한 목적과 의미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냥 단순히 뭐 성경을 읽으면 누구나 다 얻을 수 있는 교훈. 조금 더 우리가 계시록 18장 1절에 넷째 천사의 기별을 연구하다 보면 조금 더 깨달을 수 있는 부분이 뭐예요? 이 표적에서 말씀에 뭐하여?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이다. 이게 뭐예요? 이게 무슨 기별입니까?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의 기별이죠, 그죠? 그 기별의 핵심이에요. 태초에 계셨던 말씀, 즉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던 그분의 말씀 그 자체가 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우리의 의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거기까지는 또 좀 지나서 깨달은 바죠. 네. 그래서 이 표적의 사건을 보면서 마음속으로 이미징할 수 있는 것이라고는 태초에 나타났던 그 일주일의 역사, 그거 말고는 더 떠올릴 수 있는 게 없어요. 말씀으로 오늘 아침에 아까 읽으셨죠? 창조에 나타난 복음. 그거밖에는 더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왜냐하면 성경 역사의 기록 가운데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는 깊은 데라고 하는 그 표현이 창세기 1장 2절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고 거기 말고는 또 이 사건과 연결할 만한 말씀이 그다지 없어요. 이 계시록 18장 1절에서는. 자, 1장 2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어디에 있다고요? 깊음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포인트는 이 사건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가라고 하신 포인트는 아니에요. 그죠? 이미 이 깊은 데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이미 다 바꾸셨어요. 그죠? 창조하신 부분입니다. 네. 그러면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그 깊은 데 그곳은 과연 어딘가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구속의 경륜을 배우고 연구하는 백성들로서 우리는 깊은 세 포인트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가 가서 그물을 내려야 할 곳은 바로 따로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고기가 모여있는 가장 좋은 포인트를 잘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고기들을 표상적으로 베드로에게 뭐 하시기 위해서요? 위탁하시기 위해서 이 이적을
일으켜 주신 거예요. 네. 자, 그 계획을 공개하신 첫 번째가 바로 이 사건인데, 그물을 내리면 고기가 잡히는 포인트가 세 곳이 있는데, 그중 두 포인트를 한꺼번에 잡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입니다. 자, 첫 번째 포인트는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하여 이미 물고기들을 다 모아 놓으신 것입니다. 이미 다 모아 놓으셨어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기만 하면 뭐요? 되는 이미 준비된 곳이었어요. 준비된 곳. 두 번째 포인트는 베드로가 직접 같은 방법으로 그물을 내려야 되는 곳입니다. 이 사명을 베드로에게 상징적으로 예수님께서 맡겨주셨어요. 이것이 바로 이 사건 가운데서 나타난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포인트는 그분께서 승천하시기 바로 그 직전에 아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시던 그 현장에서 베드로에게 이 질문을 몇 번 하셨어요? 3번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양떼를 몇 번 맡기셨습니까? 3번 똑같이. 그 대답에 따라서 똑같이 3번 그렇게 맡기셨어요. 이것은 바로 교회에 맡겨주신 양떼에 대한 시대적 사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베드로를 통해서 표상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와 두 번째 포인트는 우리 방금 성경에서 읽은 것처럼 그물을 던지니까 결과가 어땠어요? 그물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물이 막 찢어져요. 그것을 배에 채웠는데, 실었는데 어때요? 배가 잠기게 되었어요. 잠기게. 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어떤 어부가 고기를 더 욕심내어서 잡겠습니까? 잡겠어요? 그 어리석은 짓이죠. 그죠? 네. 자, 거기서는 어떤 어부도 더 이상 욕심이 나지 않겠죠? 예. 그렇게 이 첫 번째 이적에서는 그렇게 두 포인트를 한꺼번에 그렇게 잡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한 포인트는 결과가 뭡니까? 첫 번째 물고기는 2배 채웠는데 그 물고기들이 상태가 어때요? 성경이든 시대의 소망이든 설명이 아무것도 없죠. 그죠? 어쨌든 목적은 뭐예요? 이루어졌어요. 물고기를 잡는 것이 어부의 사명이니까 잡았어요. 그것이 크다 작다 뭐 그런 설명이 없죠. 그죠? 그런데 마지막 한 포인트에서 잡은 물고기들은 어떻습니까? 큰 물고기들만 어떻게 해요? 끌어올렸는데 얼마나 되었어요? 가득 찼는데, 그물에 가득 찼는데 그물은 찢어지지 않았어요. 그게 몇 마리예요? 153마리. 저는 이 표적들을, 이 5째 천사의 기별을 이해하고 이 기사들을 읽으면 참 가슴이 막 벅차요. 이 세 포인트에서 고기를 잡을 수 있는 절대적인 조건은 다 똑같습니다. 뭐라고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물을 던질 명령을 주셨고 그에게 이 사명을 위탁하셨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거였어요. 왜 같은 질문을 똑같이 그렇게 하셨다고요? 왜? 그것은 우리 성경 보는 분들이면 다 아는 거죠. 왜 예수님께서는 똑같은 질문인데 왜 3번을 반복하셨어요? 이것이 구속의 경륜이라는 거죠. 그런데 조건은 똑같은 조건인데, 그죠? 그 조건이 뭐라고요? 사랑이라는 거죠. 사랑.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계획하시고 행하셨던 그 모든 동기와도 뭐 하는 거예요? 일치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그분의 변할 수 없는 품성이고 그분의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그분의 계획은 없어요. 우리를 위해서. 그죠? 그리고 이것보다 더 큰 동기가 없습니다. 그렇죠?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늘의 모든 것을 그분과 함께 주신 바 되었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목적은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베드로에게 똑같은 질문을, 똑같은 답을 얻을 것이 분명한데 똑같이 그렇게 하신 것은 뭐예요? 그것이 그분의 계획이었고 그분의 속성이었고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신 동기였기 때문에 그분의 동력자가 되기 위해서는 이거 말고는 더 필요한 게 없어요. 근데 오늘 본 누가복음 이 5장에 깊은 데서 2배를 채운 그때에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던 그 사랑과 공생애를 마치실 때 예수님을 사랑하던 베드로의 사랑은 어때요? 똑같습니까? 전혀 차원이 다르죠? 이 마지막 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여기에는 베드로의 마음 가운데 결코 뭐가 없다는 거예요. 의심이나 불신의 그림자가 가려진 그런 빛 가운데서 그분을 보지 않는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아직도 그는 불완전한 육체 가운데서 세상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의 믿음은 어떻다는 거예요? 그분께서 보여주신 그대로의 진리 가운데서 또 아버지의 그대로의 영광 가운데서 그는 그분을 보고 그것을 고백하고 있었어요. 자, 다시 돌아가세요. 해가 지금 어느 때라고요? 해가 지금 중천이죠. 그죠? 중천인데도 예수님께서는 어두운 곳 포인트로 가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해가 중천인데 어두운 곳은 어디입니까? 어디예요? 깊은 데죠. 그죠? 깊은 데. 얕은 데는 훤히 다 보이지 않아요. 깊은 데는 여전히 어두운 거예요. 이 밤을 세웠던 그 바다에 이제 해가 중천에 오른 상태고 예수님께서는 그 상황에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깊은 바다는 여전히 해가 중천일지라도 빛이 없죠. 그죠?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리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자, 그것이 어딜까요? 이것은 이적, 표상적이고 상징적인 이적인데, 과연 진짜로 실제로 베드로가 가서 깊은 곳을 찾아서 그물을 내리게 될 그곳은 어디였을까요? 세상. 너무 일반적인 대답 아닙니까? 자, 창세기에 있는 말씀부터 하나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자, 7절을 볼까요? 3장 7절.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예, 지금 이 상황을 설명하고 있는데 뭐라고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해요? 밝아졌음에도 불구하고 밝아져서 깨닫게 된 게 뭐예요? 몸이 벗었다. 벗은 줄을 알았다라고 하는 거죠. 예.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눈이 밝아졌는데 왜 벗은 줄? 그러면 그전에는 벗고 있었는데 그럼 눈이 어두워서 벗은 줄 몰랐어요? 표현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21절에 한번 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어떤 옷이에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담과 하와가 이 어둠이 눈이 밝아서 벗은 줄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죄로 말미암아 어두움, 즉 그들의 몸에 무엇이 왔다는 거예요? 어두움의 그림자가 왔다는 거예요. 그걸 보았다는 거죠. 예, 어두운 그림자, 죽음의 그림자예요. 예. 그러므로 그것이 그들로 하여금 두렵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두렵게. 예. 숨었죠? 자, 이때로부터 이 상황으로부터 지금 이 요한복음 1장 5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장 5절.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뭐하여? 깨닫지 못하더라. 이 긴 시간 동안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의 상황이에요. 예. 빛이 왔지만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던 바로 그곳이 베드로가 그물을 내려야 할 첫 번째 포인트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포인트는 이미 누가요? 그리스도께서 이미 다 준비해 놓으신 것이에요. 베드로의 무엇만, 베드로의 그 동의만, 동역자로서의 위탁만 하신 거예요. 이미 다 이루어진 겁니다. 그죠? 그런데 빛이 왔으나 그 빛을 깨닫지 못하던 어두움,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어디였습니까? 실제적으로. 시대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오셨던 바로 이 지상 성소의 어느 영역입니까? 뜰.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포인트예요. 뜰에는 뭐가 있어요? 네, 번제다. 직접적으로 뭐요? 창세기 3장에서부터 최초의 우리 인류의 조상이 죄를 얻은 때로부터 그 죄를 속하시기 위해서 창조주께서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까지 그 모든 상징적 예배를 다 보여주었던 곳이 어디예요? 바로 이 뜰이에요. 그죠?
예. 왔는데 막상 이 떡을 누가 위탁받고 있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그들이 그 빛을 뭐 했습니까? 깨닫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포인트는 사실상 그리스도께서 물고기들을 다 모아두신 포인트였어요. 자, 이 시대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죠? 그 다음에 최후에는 하나님께서 직접 세상에 어떻게 해요? 나타나셨던 시대였습니다. 조상들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친히 말씀하셨고, 친히 인성을 쓰시고,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빛을, 아버지의 형상을 그대로 다 보여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눈앞에 두고도 깨닫지 못했어요. 왜요? 왜 그렇게 되었습니까? 뭐 때문에요? 이는 곧 불신과 반역의 죄가 그들을 어디에요? 깊은 어두움 속에 가둬버렸기 때문입니다. 빛은 해가 중천이었어요. 그런데 여전히 깊은 어두움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죠. 자, 두 번째 포인트도 깊은 어두움과 관련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빛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것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 있는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계시록 2장. 계시록 2장과 3장에 어떤 기별이 나옵니까? 어떤 기별이 나오죠? 예. 7 교회에 그리스도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상황을 그대로 있는 그대로 보여주시죠. 그래서 에베소 교회로부터 빌라델비아 교회까지 이 6 교회의 승리자들이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승리자들의 기록을 보면 모두 한 가지씩의 특별한 속성들을 소유하고 있어요. 6 교회가 다 다른 특별한 속성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다 다르게 표현되었지만 사실은 하나의 특성을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겁니다. 자, 계시록 2장 7절 보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다시를 부어 먹게 하리라. 예. 자, 여기에 이기는 자에게는 뭘 준다고요? 생명과.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의 그 책망에 보면 몇 절인지 모르겠는데, 내가 네게 임하여 촛대를 뭐하리라? 옮기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촛대. 자, 이것은 에베소 교회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쭉 봅시다. 그 다음에 두 번째요. 2장 10절입니다. 10절.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자, 이 두 번째 서문화 교회는 뭐예요? 이기는 자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절입니다. 위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터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 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느니라. 예. 자, 여기는 뭘 준다고요? 만나와 흰 돌을 준다 그랬죠. 예. 그 다음에 28절요. 내가 또 그에게 새벽별을 주리라. 이거 어느 교회입니까? 두아디라. 자, 여기는 새벽별. 맞죠? 새벽별. 그 다음에 3장으로 넘어가서요. 4절, 5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예. 자, 이것이 사대 교회에 이기는 자들에게 약속된 것이죠. 그 다음에 3장 12절요.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예. 여기는 뭐가 되게 하겠다고요?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고 그 기둥에다 무엇을? 새 이름을 기록하리라. 예. 바로 이 두 번째 포인트의 시대가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빛과 생각해서 보면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전체적으로 보면 39절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소경을 인도할 수 있느냐? 어때요? 인도할 수 있습니까? 결과는요.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이 대표적인 말씀의 시대예요. 자, 여기 보면 자, 이 촛대는 다 적용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생명과 자, 이 특성들과 빛과 연결시켜 보세요. 뭐 해당되지 않는 게 있는가? 빛. 그런데 이 시대에는 어떤 시대라고요?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시대. 해는 중천이에요. 해는 여전히 대낮입니다. 그런데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어때요? 그게 뭐 낮밤이 구별이 있어요? 이 시대가 그런 시대였다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누가 있었다? 이런 승리자들이 있었다. 이들이 바로 뭐예요? 베드로에게 맡겨진 물고기들이에요. 배에 넘치게 된 물고기들. 이러한 때에 정말 소경이 소경을 인도했다면 이 기간이 길잖아요. 그죠? 이 기간 동안 그런 어두움의 긴 세월을 지나왔는데 얼마나 어두웠겠습니까? 그렇죠? 로마 이교가 법안권이 온 세상을 인도하던 그런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경륜은 뭐요? 베드로에게서
보여주신 것처럼 그물이 찢어질 만큼, 배가 잠길 만큼 그렇게 물고기들을 잡을 수가 있었어요. 이러한 때 이 빛의 특성을 잃지 아니하고 간직한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이적입니까? 그렇죠? 예. 진리의 빛. 이 오류가 그토록 오랫동안 세상을 지배할 때에 진리의 빛, 그리스도의 말씀에 의지하지 않으면, 그러지 않고서 어떻게 구덩이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 있겠어요? 예. 놀랍죠? 예. 이것이 두 번째 포인트였고, 베드로가 첫 번째 포인트와 함께 2배에 가득 채웠던 그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자, 세 번째 포인트 좀 보겠습니다. 특별하죠? 자, 이 포인트는 우리가 다음에 다시 한번 자세히 연구하겠지만, 이 포인트는 깊고 어두운 포인트가 아니에요. 어떤 포인트입니까? 이 포인트는 옳은 포인트입니다. 그런데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죠? 이 오른편은 어떻게 써야 된다고요? 이렇게 써야 된다고요. 오른편. 네? 이 오른편을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쓴 거예요. 이게 문법이 된 거죠. 예. 예. 오른편은 무조건 이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신앙을 하기 때문만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모든 자료들을 다 뒤져보세요. 오른쪽, 방향 오른쪽을 가리키는 것은 다 이 의미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죠? 왜 우파 좌파가 세상에 민주주의 국가만, 우리나라처럼 북한하고 대치하고 있지 않은 처음부터 민주주의 국가에도 우파 좌파가 다 있어요. 그럼 뭘로 나눕니까? 이걸로 나누는 거예요. 이걸로. 근데 이것의 기준은 뭐예요? 이 기준은? 예? 이건 말씀이에요. 율법. 예. 그리스도의 의란 말이에요. 의. 예. 그게 기준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근데 사실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우리에게, 교회에게 보여주신 그 청사진에 의하면 사실상 첫 번째, 두 번째 포인트보다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더 깊은 곳이에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어두움이 있는 곳이 아니라 실제로는 훨씬 밝은,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있는 곳이죠. 근데 여기서 이 잡힌 물고기들은 하나같이 어떤 물고기라고요? 큰 물고기. 이런 밝은 데서 큰 물고기들이 잡혔다? 좀 과학적이지 않죠? 예. 이게 뭐예요? 이게 기적이죠. 이게 하나님의 이적이에요. 자, 왜 그런지 볼까요? 계시록 3장. 이 시대는, 이 세 번째 포인트 시대는 계시록 3장에 나옵니다. 14절.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가라사대 17절.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부한 것과 아련하는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예. 이게 세 번째 포인트의 상황이에요. 실제로 지금까지의 어떤 포인트보다 더 밝은 곳이었는데 비교될 수 없는 곳인데 왜 어둡다고요, 여기가? 왜 어둡다고요, 여기가?
자, 이 눈먼 것은 두 번째 포인트에서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는 이 어두움하고는 다른 거예요. 예? 그죠? 자, 이것은 주체고, 끌고 가는 주체고, 그죠? 요거는 피동적인, 그냥 따라 억지로 끌려가는 소경이에요. 그죠? 예. 그리고, 그나마 소경이지만, 의지할 소경이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눈먼 소경은 뭡니까? 이 눈먼 소경은 스스로 소경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눈먼 사람이에요. 예. 그죠? 아무도 소경이 인도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그죠? 왜요? 빛이 없지 않잖아요. 지성소의 영광이 얼마나 환합니까? 그죠? 오늘날 이 라오디게아 시대에 진리가 없습니까? 누군가가 억지로 감춰두고 있어요? 이게 맞아, 나만 따라와 그러고 있어요? 자기가 원하면 언제든지 그 빛을 볼 수 있고, 그죠? 빛을 따라갈 수 있어요.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왜요? 왜 최고 어둡다고 얘기가? 스스로 그것을 택했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도 어떤 결과가 있다고요? 아주 장성한 물고기가 그물에 가득 채워졌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근데 이전 포인트와는 다른 게 뭐예요? 다른 포인트는 그물이 찢어지고 배가 잠길 정도였지만 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세 번째 포인트는 딱 세어봐서 153마리. 이게 다른 거예요. 이게 뭡니까? 찢어지지도 않고 배도 잠기지도 않고 그물만 가득 채웠어요. 바로 14만 4천인들은 바로 이 그물 안에 잡힌 큰 물고기 153마리로 표상된 존재들입니다. 뭐예요? 왜 그물이 안 찢어집니까? 왜 배가 잠기지 않아요? 왜 작은 물고기는 없어요? 왜? 진리가, 빛이 뭐야? 완전한 진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진리가 있어야지만 완전한 뭐가요? 믿음이 이루어지죠? 완전한 믿음 안에서 뭐가요? 완전한 선물이 내 것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네. 완전한 진리, 완전한 빛이 없으면 결코 완전한 물고기가, 큰 물고기가 될 수 없어요. 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청사진이고 그것을 베드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위탁하신 거예요. 배가 완전하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청사진이 완전하고 배도 완전하고 또 어부가 완전하고 그래야지만 성취될 수 있는 사업이에요. 그죠? 네. 이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 포인트는 우리가 또 다른 청사진을 가지고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속의 경륜이 정말 얼마나 깊이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굳이 뭐하지 않아도 깊은 대로 우리가 하지 않아도, 그죠? 우리의 의지만 뭐하면요, 그분의 인도하심에 이끄심에 역행하지 않으면, 불신하고 거절하지 않으면 우리는 얼마든지 뭐예요? 그분께서 이끄시는 대로 광명에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진리에. 지금처럼
창조주의 말씀이 창세기 1장의 그 말씀이 오늘날처럼 이 땅에 충만한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정말 말씀으로 이끄실 때에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믿음이 항상 그 앞에 겸손하고 베드로가 뭐 했던 것처럼요.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던 것처럼 그분의 사랑에 그분을 사랑함으로 순종했던 것처럼 아직 우리는 모자라고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도 그랬어요. 그러나 그 결심 속에 그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갔을 때 그는 완전한 동력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믿음으로 베드로와 함께 주님의 참 제자로서 그분의 동력자로서 이 거룩한 사업에 승리자로서 동참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